다른 주일날에도 상당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부활 주일은 그 어떤 때보다도 되게 행복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도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오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쟁들을 치르면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후자죠. 우리가 이긴 적도 있지만 상당히 패배를 더 많이 한 그러한 전쟁들을 우리가 치러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상처, 아픔, 고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길 때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지는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 17절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분량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14절, 이제 한 절만 어떤 면에서는 핵심인데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본문 앞에 직면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군대 시절이에요. 남자분들은 이제 군인을 다 군대를 다 갔다 와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1995년도에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리고 1996년도에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이제 부대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발이라서 걷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곳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대기했는데 날마다 정말 눈 뜰 때마다 그리고 뭘 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보병 이제 그 11사단의 가장 선봉 연대 선봉 대대에서 방공 부대라는 곳으로 자대를 이렇게 변경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3보 이상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부대로 갔어요. 와, 하나님의 긍휼이 컸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침투했다라는 그 뉴스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졌고 우리 부대에도 그렇게 데프콘 2가 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는 사단을 지켜야 하는, 이거 2급 비밀인가? 지켜야 하는 이제 그러한 부대여서 새벽에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바로 옆에 이제 부대가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연병장에 가득 채워지고 모든 군인들이 다 집결해 가지고 그 차를 타고 유유히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있었던 거죠.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그 고등학교 때 특전사를 가고 싶었고 나름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좀 바치고 싶은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무장공비를 내가 나가서 잡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게 상당히 아쉬웠었어요. 어찌 됐건 그렇게 그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 후에 제가 원래 이제 병과가 보병이 아니라 이제 병기병과였거든요. 제가 걷는 거 싫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 많이 해 가지고 그 병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받아서 부산에서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안에서 같이 그 사단 안에서 근무했던 이제 그 동기들 몇 명한테 물어보고 다른 동기들도 이제 그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졌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무장 공비를 잡기 위해서 그 전장으로 나갈 때 모든 병사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챙기더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챙기던 애들이 자기 단독 군장 16개 정도 되거든요. 16개에서 18개 그 가지랑 탄창 그리고 슈류탄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다 챙기더래요. 그런데 한 2-3일 지나니까 그거 이렇게 가지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잠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무거운 거 가지고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막 그 탄약도 다 반납을 하고 슈류탄도 막 다 반납을 하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인제 결국 어찌 됐건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참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 긴장의 시간들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때는 바짝 긴장을 하지만 그 공격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되면 금세 긴장을 풀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장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장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전자도 되기도 하고 후자도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시는지 아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참 전자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후자의 사람들도 칭찬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후자의 사람들을 칭찬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더 좋아.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14절을 보면은 이제 한 절 말씀 이거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서서라는 단어죠. 이 서서라는 단어는 이제 전투를 취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뭐 지금이야 총이 있어서 엎드려서 쏘거나 어떻게 숨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어떤 전투였는지 아시죠? 그냥 뭐 창 하나 그리고 뭐 칼 하나 아니면 방패 하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서서 전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서서 전투하는 고대의 병사,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듯 이제 이게 기본 자세예요. 서서 싸우는 것. 대부분의 그러한 전투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해요. 기본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싸울 수 있는 이제 장비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가끔씩 운동은 어떤 빨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장비가
좋아야 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전투도 장비가 좋아야 돼요. 어설픈 장비, 그리고 아니면 정말 못 쓰는 장비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면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먼저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그리고 벨트가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거의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 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까지 내려온 긴 옷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넉넉한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허리를 동였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당부했죠.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길 때 지켜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무기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정하는 그 모습, 이제 군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의 내용이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싸움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알고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 불확실성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뿌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참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을 하냐면 구원을 받았잖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그 죄가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진리로 믿는 자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얼토당토 않지 라고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런 공격에 넘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왜 빠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진리에 그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을 지향한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이제 신을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대주의, 도덕주의, 또 성공주의,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들의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때 저도 잠깐 혼란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산속에 들어가야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하마터면 머리 깎을 뻔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어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셔야 되고요. 더더욱 동의가 안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보편성의 종교기도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보편성과는 다른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으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가 믿는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허리띠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저 표어처럼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잘 채우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안 채우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면 칭찬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지금 채우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맨 후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이제 목에서부터 허벅 다리까지 이제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생명과 상당히 직결된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왜냐? 가슴과 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딱 찔림을 당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이 가슴과 폐, 심장과 폐를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제 마음과 또 기분과 감정들을 담고 있는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봤는지 아시죠? 내장이에요, 내장. 이 내장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슬픔이나 자비나 긍휼 이와 같은 개념들과 내장과 심장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슬프고 안타까운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그 내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 호심경입니다. 그 호심경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의예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타락했던 그 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의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믿을 때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보호막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죄는 안 짓고 살아요. 별로 죄 안 지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런데 죄를 그래도 조금씩은 또 짓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많이는 안 짓지만. 그래서 마귀들이 가끔씩 이제 우리가 그 짓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주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 너 지금 거짓말하고, 너 화내고, 그리고 너 다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 세워가면서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한테 자녀로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조소하거든요. 정말 그러한 조소당하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사시네요. 예, 저도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제 언어가 좀 약간 안 좋았던 그 청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딱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냐? 예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이제 그게 딱 마음속에 이렇게 마귀가 조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을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난 자격 없다. 나는 별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 나에게 전가시켜 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다. 그래서 난 의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나를 위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마귀한테는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유혹하고 낙심시키고 이제 좀 좌절하고 포기하게끔 만드는데 우리가 의의 호심경, 주님의 그 거룩하심,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삼키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의 틈을 노리는데요. 그 마귀의 공격에 방어하고 또 공격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잘 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귀와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보호막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무장하고 있는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마귀의 정죄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전신 갑주 중에 어느 부분이 연약하면 그 부분으로 마귀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잘 무장하셔서 마귀의 공격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